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들이 어떤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는가가 그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로서 그걸 총정리한 사람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이겁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읽어보면 별로 중요하지만 사상은 중요하거든요. 완전한 것이 불완전을 설명이 가능하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히 설명은 불가하다. 되지 않는다. 이 완전을 여기서 신이라고 해요. 신, 절대적인 거. 이거는 지상에 없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천상. 인간은 그저 동물 속에 갇혀 있는 죄수에 불과하고, 인간이 벽쪽으로 바라보면서 오는 그림자만 바라보는 거죠. 그림자만. 이 그림자는 입체가 아니죠. 표면에 있는 얼룩 이미지뿐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도 인간의 세상은 것은 진리는 없고 이미지뿐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 전부 다 플라톤 이야기고, 플라톤 그 전에 사람들이 모아놓은 생각이에요. 불완전의 완전을 설명해. 이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불완전은 무슨 완전을 설명해. 그래서 그 플라톤은 인간 속에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완전한 게 있어서 이 지상에는 하나의 감옥 생활이고,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영혼들끼리 모이는 세계가 바로 완전한 세계다. 그 비싼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얘기 했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유사한 영화, 무당 영화 있죠. 그 비싼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 둘이 완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상기, 기억을 되살립니다. 기억을 되살리게 되면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완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아까 그치, 이게 하는 운명이죠. 운명에 인간은 갇혀있고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인간이 손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은 근원적으로 비극이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또 사람이라 나왔는데 그걸 명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길어. 텔레스. 플라톤 세자인데 텔레스. 이거 몇 자고? 7자. 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완전한 것이 있으니까 완전한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될 게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 비극을 뭘 바꾸냐, 희극으로 바꾸는 거예요. 희극. 요 희극을 르네상스 시대에 15세기 영승세 이걸 다시 회복하는, 르네상스 다시 회복하는 거. 옛날에 인간들이 중심이었던 거 회복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부터 본격화 되면서 이때를 뭐냐, 근대라, 근대. 현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근대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희극이라는 것은 고생이 없다가 아니라, 고생이 없다가 아니라, 고생 뒤에 낙이 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없으면 뭐가 없다?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대 전래동화에 심청전, 춘향전, 전부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비극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고생을 했지만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희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극 중심이 아니고 희극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운명을 비켜라, 내가 간다. 무수의 뿔로서. 불교의 금강경에 나오는 한 기지라서 무수의 뿔로서. 뿔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치긋하기. 여자 나이 30살 때마다 소설 그치만 그런 비슷한 소설이거든요. 이 근대에 있어서는 내 운명,
거기에 있어서는 운명 앞에 뭘 붙이느냐 하면 이걸 붙여요. 운명 앞에 내 운명, 나의 운명이라는 말을 운명 앞에 이게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것은 누구 중심이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운명이, 나의 운명이야, 나의 운명. 나의 팔자는 이해되는데, 나의 운명이라는 말은 친구가 몇 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식으로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대 사고방식이에요. 아무리, 어떤 인간도 내 말 안 듣고, 내 말 내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고, 어떤 인간도 내 말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뭡니까? 예? 개, 고양이 키우면 돼. 예? 개, 고양이. 말 잘 듣고요. 예? 말 잘 듣고 나에게 위를 줘요. 대화 상대가 된다고, 대화 상대. 이 힘든 세상에서 꾸역꾸역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 우울증을 유일한 힘은 개 키우는 개.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개를 키우잖아요. 보통 개를 키운다.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정을 몰라서 그래. 내가 개를 키우면 내가 뭐가 되면 개가 돼요. 내가 고양이 된다고. 이걸 몰라. 예. 할머니가 손자 키워보세요. 할머니가 수준이 손자로 변하죠.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영향. 상호 영향 주는 것, 예. 주는 것. 예. 이게 바로 해석하기 중식 사상이에요. 상호 영향을 준다. 과거와 현재, 과거에 살던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현재 내가 있는 삶과 두 가지의 판을 이렇게 따로 놓는 거 아니고 같이 이렇게 중첩해버리자. 결합해버리면 여기서 융합이 생기고, 이 융합이 바로 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의 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 신학에서 말하는 세속적 해석법이에요. 해석법인데, 이 가다모의 해석학에서 나온 거예요. 가다모라는 사람이 해석해서 나온 겁니다. 융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융합이 아니고, 그냥 흰 불 가지고 작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은 언약 갖게 되는 거예요. 언약답게 되는 것은 자기 백성 성도를 늘 원천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원천. 이 원천이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바로 죄인이고 저주고 심판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약을 가지고 내 더더를 보니까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왔냐 하면 먹는 것,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요. 뭐 대단한 나라를 구하고 하지 그냥 먹는 거 입는 걸 족한 줄 알아야 돼. 술 먹는 걸 족한 줄 알아서 죽었잖아. 이 원인이 운명에다가 탓하지 말고, 운명은 끄떡도 없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운명에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탓하지 말고,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자기 본래의 자리를 안 찾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과 만납니까? 뭐라서 플러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은 구체적 율법이죠. 율법과 만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 자신을 항상 너는 목이 곱고 쉽게 말해서 건방지고 교만한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애굽은 하나님부터 무슨 대상이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될 재앙받을 대상이에요. 그게 진짜 죽어야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수요일날 나온 이야기죠. 심판받아 마땅함 이 요건이 갖추어지는 이 요소가 갖추어지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 나는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 맞다는 그것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아직도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자아의식은 살아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금방 떨고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일단 정리하고 나가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방법은? 글자 빨리 썼는데 나도 글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중에 돌아서.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방법은? 예, 전에 있는 인간의 그 지혜, 지식.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잖아요. 헬라인 누굽니까? 아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 그 전에 철학자들 말이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한다. 그 지식에 의하면, 아까 다시 이야기한, 인간 속에 뭐가 있다? 인간 속에 완전에 총각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 내 속에 완전히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함께 있는 게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보면 자기 긍정이죠. 이게 자기 긍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에서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여호수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2장 31절. 어, 22장 3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이 죄를 주께 본체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건져내느니라 하고 이래 있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난관에 집어넣는 거예요. 난관에. 홍해도 마찬가지죠. 모든 맞닥뜨리는 모든 인생사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게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어떤 인간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지경을 스스로 가는 것은 없어요. 자살할 때도 뭐 번개 차이도 뭐 준비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죽거나 난데없이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경우를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돌연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결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게 낯설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것은 그 주어진 우리 상황에 우리가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광야에
우리가 단체로 합의해가 광야로 갑시다. 광야에서 합시다. 이런 아이디어가 인간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 황무지는 광야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고 홍해 건너가는 거,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를 확정 짓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는 거. 지식이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체험하는 거예요. 예. 체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50을 준다. 주 이거는 분명히 내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죠. 함께 증거예요. 공부 저반에서 맨날 꼰치하는 애가 전국 1등 했다. 이건 뭐 미리 사전에 저 아버지가 교무부장이 돼가지고 문제를 뽑든지 아니면 이럴 수는 없다. 우연을 능가하는 불가능성이 되죠. 우연을 능가하는. 이 애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굴 얻습니까? 딱 100세 됐나? 예. 아들, 어린 아들을 얻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아들을 뭐로 보냐? 생명이라고 보고 아브라함을 죽음이라고 본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죽음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있을 수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조건을 인간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한테 생명이 나오다 한들 죽은 자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까지 오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살아있을 때 안 올라서 죽고 난 뒤에 그림 하나에 500억, 600억 한들 무슨 소리 자손만 좋아하지 저 자손들과 일가친척만 좋아하지 본인은 전혀 그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섭섭합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 죽음을 활용하는 일관성이 있다는 그 점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죠. 쓰레기잖아요. 마리아 여동생,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가 그 귀한 향수를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모든 것 향수를 던져버립니다. 그냥,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박살내버리죠. 향수병이 깨진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장례식을 준비한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으로 미리 보여줬습니까? 마리아의 자기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는 하나의 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자,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은, 예, 불가능성으로 몰아붙여서, 예, 몰아붙이는. 내가 저 가능성 다음에, 저 불가능성 하게 되면 뭐 좋은 게 있을 것이라는 나의 노림수마저도 꺾어버려요. 나의 노림수마저도 예상 못하는 내 노림수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지경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구미에서 김천까지 기차 이야기를 해야 한 거예요. 뿔을 막 집중하는 거예요. 기차가 미쳤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정중앙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지 않은데, 없다고 치면 그냥 박살나는 거죠. 터널에 통과하는 겁니다. 기차는 터널을 통과하지만 성도 안에 터널이 마중을 나왔다고 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완전히 터널이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터널이 내한테 왔어. 나의 그 나 중앙 지점에다가 그 공을 뚫어본다 생각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뻥 뚫린 공백, 예, 빈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왜 주님 그렇게 하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둘 다 자리로 결정하고 이 자리는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서 결정난 자리가 천국 가는 자리, 지옥 가는 자리예요. 그 제가 아까 인간의 모습 좀 이야기했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남을 하게 마련인데 이게 완전히 미쳐버릴 경우에는 명분이라는 거, 이데올로기가 이념에 미쳐버리면 정신도 없이 막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 본인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리가 저주받을 자리를 형성한 겁니다. 결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천국이 주님 하나로 기뻐하는 것은 본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자리가 먼저지 본인은 자아는 그 자리에서 결과로 나온 게 자아죠. 그래서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자기 자리를 죄 많은 자기 백성들 속에다가 주님의 자기 자리를 펼치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모르고 주님만 아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서 이끄신 겁니다. 이끌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사사기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난간에 부딪히게 하면 그걸 뚫고 가는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힘을 비추기 아니라 그냥 붙여주시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께서 왔어. 왔어. 박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알았어. 왔어. 그럴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강했다, 믿음 좋다 하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에 우리는 저걸 이길 수 없었고 우리는 저걸 물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 계신 분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맞닥뜨리게 하신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셨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까 계란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터 계란으로서 깨어질 때 이 계란 안에 주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튀는 방식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계획이 인간을 망치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 플라토라는 사람 또 나왔나봐 할수 없다 용사의 시간에 플라토는 세상을 어떻게 봤냐 하면 완전함이 이 불완전을 설명한다 했죠. 이 완전함을 플라토는 뭐는 수학으로 본 겁니다. 네. 현대 물리학하고 비슷하게 수학으로서 자연에 뭘 부여한다? 질서를 부여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의식이 있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토는 뭘 정리하느냐 하면은 다면체는 4면체, 6면체, 8면체, 10면체, 12면체, 20면체 이것밖에 없다고 이걸 정리해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옛날은 뭐 수학과학 다 했으니까요. 예, 어떻게 정리하느냐. 4면체의 대표적인 4면체는 뭐냐면 이거 했죠. 삼각형. 예, 삼각형이 4면체 딱 붙이면 세 개 면 있고 밑에 하면 3이 되잖아요. 이 4면체 삼각형을 이걸 지평에다가 평면에다가 그려버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에다가 안에 0을 집어넣고 내접한다. 바깥에 0을 또 외접하고. 외접하실 때 이거 삐딱하게 또 4면체를 있고 4면체 한 것을 또 외접하고 왜 삐딱한 걸 4면체 이걸 덮는 또 그 평면 집어넣고 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나와요. 4, 6, 8, 10, 12, 11째 요거 이상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학이다. 그 자연은 아름답다. 코스모스 질서체제다. 질서체제를 인간 속에 있는 완전한 것이 뭐다?
이게 수학이다. 현재 이 물리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인간의 지혜 속에, 머리 속에 수학이 있으니까 수학으로 진리를 파악하자.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갈릴레오에 와가지고 목성, 위성이 4개 있을 때 4개 되므로써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중세 신학은 이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세상은 이 지구 중심으로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과학이 이게 완전 판을 다 깨놔 버렸어요. 현대의 그 물리학에서는 이 전체가 전부 다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게 상대성 원리 때문에. 상대성 원리에 처음에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조건 하에 상대성 원리를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만이 정확하고 일정되고 나머지는 다 시간 공간은 무너진다 라는 그러한 로렌츠 변화 관계 있어요. 수학에서 로렌츠 변화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설명해버리니까 인간조차도 뭐가 되냐, 인간조차도 이제 여기 중요한데 인간조차가 뭐가 되냐 하면 인간은 기계 조립품이 된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뭐냐? 질점 또는 질량, 속도, 변화, 부피 이런 걸로 인간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두뇌의 작용은 전자기적 에너지 장어 필드로서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웃는 것, 감정, 사랑, 기쁨, 애정 모든 것이 정자기적의 반응 속도와 그 변화가지고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기계 조립품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그 젊은 사람들은 누구 말들은 미쳤죠. 개나 고양이 안고 사는 거 미친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따져보았다니. 나는 에너지의 과다로 결정하는 나의 가치는 에너지의 가치. 에너지의 교환 수단은 뭐다? 화폐, 돈이에요. 화폐와 돈하고 의미 좀 다른데 갖다가 보고 화폐, 돈이 나의 에너지에 들어오고 나오고의 결정 수단이에요. 결정체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이 이건 의미 없고 돈이 되느냐에 대해서 그 가치가 결정난 겁니다. 그게 나겠죠. 그 인간은 어디냐? 스스로 기계되죠. 콜드, 드라이, 칼로리스. 이렇게 차갑고 맹마르고 인간성은 칼로리스. 색깔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흥적인 모든 게 적흥적 쾌감, 적흥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대라 해요. 건대. 이게 바로 건대 사고방식이에요. 술을 왜 먹는가? 내가 즐거우니까. 네가 뭔데? 내 두뇌 에너지가 활성화되니까. 그 에너지 활성화하는데 도와내는 것도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저 과학자들은 어디에 매이냐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이게 뭔데? 이거는 그냥 언어예요. 언어에 놀아나는 존재. 언어에 놀아나는 존재예요. 개념은, 어디서 나는 개념은 인간의 체험에서 오고, 체험의 개념 되려면 여기 뭐가 네? 이 기억이 있어요. 이 기억은 뭐냐 하면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가능한 거. 해마, 시상 또는 시상하고, 데니피젤. 그럼 데니피젤은 뭐고? 언어. 해마, 언어. 이 세상은 언어의 세계야. 인간의 존재는 언어의 집이, 언어로 둘러싸인 자인데 살고 있다.
따라서 진리는 뭐냐? 신호스 만들어서 한다. 하이데크. 이게 하이데크 주장이거든요. 또 이름 또 나와. 진짜 골치, 여러 골치 아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이 자꾸 어느 쪽으로 몰아가냐 하면은 너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인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제가 지난 언제가 목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저 용인에 계시는 어떤 그 분이 찾아왔어요. 보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저 지나다가 그냥 먼 길에 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보다도 같이 팔공산에 가자. 팔공산에 케이블 타러 가자. 케이블카 타러 왔거든요. 예, 황사가 있던 날이에요. 심했던 날이에요. 이 말은 좋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예, 기계 부속품들이 없어요. 그냥 기계들이 없어요. 그냥. 예. 그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기계들이 없어요. 그냥 황사에 올라갔는데 케이블카를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 누구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 예. 여기 이제 팔공산 동봉입니다. 팔공산 동봉. 예. 동봉. 케이블카 올라가는데 12,000인가 뭐겠죠. 65세 이하는 9,000 쭉 내려오죠. 예. 십자까지 내려옵니다. 예. 누가 그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내려오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죠. 왜 오면서 여기에 때롱때롱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 해필 또 그날이 이태리 케이블카 고장나가 사람 죽었는 그날에 내려온다고요. 대롱대롱. 예. 이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로 나오있죠. 예. 대롱대롱. 자, 이 대롱대롱은 이게 선에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개념이 체험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 체험은 인간 체험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체험, 본인의 체험이니까 그 체험의 마지막에 어디까지 완성됩니까? 죽기까지 낮아서 십자가에 완성되죠. 높은 낮음까지.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면 여기 매달린 인간은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케이블카에서 창문 열고 밖에 튀어나가야 돼요. 나와서 보면 아, 내가 요 케이블카에 있는 세계가 이게 나의 세계가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편에 있구나 알 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요. 왜? 창문 열고 나오는 순서가 으아! 이 철학이 된단 말이에요. 철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 창문 열고 나온 사람 전부 다 으악 해가지고 저주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매달린 사람은 뭐냐면 성신받은 선지자들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사람, 그게 또는 루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적인 특별한 관계, 신약에서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요 케이블 줄에 매달려 있잖아요. 독자적이 아니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예? 요 구조가 그대로 이게 지금 언약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에도 그대로 그 새 언약 구조를 이게 전개합니다. 그 발산하거든요. 구약에는 옛 언약에 매달려 있다면 지금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요 동글동글 이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도요. 이게 참 교회가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창문 열고 뛰어나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적인 의식은 뭡니까? 의식은 이걸 보고 싶어 하죠. 의식은 보고 싶어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으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기대는 으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은 벌써 케이블 창문 열고 좀 떨어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가 차프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의 괴물 같은 것은 나락으로, 바닥으로, 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마땅하죠. 매일같이 피어로 내 생각은 정대쯤 돼가지고 발길 차해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할 줄 알라 하고 우리 면상을 차버리죠. 네가 이번 게임에서 이기겠다고 이게 먹는 거 입은 거 죽으니까 딴 헛된 망상을 꾸고 있구나. 있는 거 없는 건 누가 줬는데 네가 왜 그거는 기고이고 이거 가지고 남하고 경제에서 이기라고 생각을 왜 하냐 말이죠. 그러면 이 의학하고 이걸 제목으로 의학을 할까? 의학 떨어지는 중에 하나가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막 신앙이 떨어져야 돼요. 발길집 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 물론 그 논문 발표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일부러 이걸 예비기라고 하는지 달랑 시간 20밖에 안 주고 20분 만에 어떻게 이걸 설명을 다 해요. 예, 차라리 내 마스크로 내 입을 막든지 봉하든지 해야죠. 어디 꼼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상대로 사람상 속 터지지 마세요. 우리는 혈과 육과 상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중거체는 악마가 상대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리스의 사고방식들은 이렇게 운명에 매달리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비교를 했죠. 이게 자체가 얼마나 수상합니까? 우리가 신을 못 이기다니. 이런 파상 자체가 우리가 신을 왜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4대 비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운명을 자기의 맞춤 내가 만족하는 운명에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예언대로 된다. 네가 엄마와 결혼할 것이라든지 너는 장이 될 것이라든지 운명도 되잖아요. 그 운명을 우리는 못 이긴다 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니체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합니다. 부담 없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함으로써 모든 니체가 모든 과학 속에는 의지뿐이다. 이것을 천명하는 거야, 의지. 그래서 니체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지 마. 그 허무를 즐겨라. 긍정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해야 에너지를 얻겠다는 의지, 오직 이것만 남는다. 그러면 그 의지는 어디서 왔는가? 의지는 계속해서 영원히 찾아온다. 그 무한 연급 이렇게. 그 불교의 해탈과 비슷한 사고방식이죠. 하여튼 미쳤어 정말. 신이 못돼가지고 환장을 한 게 신이 못돼가지고. 아니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하면 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고가지고 하나님이 거짓을 하더래. 니 원래 거지야. 거지가 거지 보고 거지라 하는데 그게 왜 무시당한 겁니까? 딱 내 신체에 맞는 거죠. 니는 인간도 아니야. 맞췄어. 딩동 맞췄네. 그게 이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모든 인간이 이게 죽은 자고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이고 우리는 그 케이블카 줄에 매달리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막장 드라마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버지 엄마가 옛날에 한때 부부였다. 지금 모른 척하고 나한테 그때 부부 때 낳는 게 너희들 낳았다. 근데 너희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결혼하겠다고 덤볐다.
예. 그 막장 드라마죠. 예. 진짜 막장 드라마 그렇죠? 예. 막장 드라마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결혼한 것 자체가 막장 아닙니까? 둘 다 죄인인데 우리가 선악을 따먹다니 여보 우리 이거 합시다 이래 했어요. 알잖아요.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에 위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마귀가 악령이 들어와버렸잖아요. 악령이 들어와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바로 진리를 회방하는 그 외에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산다는 자체가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게 뭐 거기다 겸손을 논하고 신앙을 논하고 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함께 있음이에요. 지금 죽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함께 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내 자식이다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주인이 와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낌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돌릴 때 그냥 돌지 말고 죽여서 네 손으로 죽여서 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차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너 계율에 속한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돌려받잖아요. 그 돌려받을 때 그 돌려받는 그 취지 그 의미가 담기게 하는 존재가 뭐냐? 성도입니다. 성령에 온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 담기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육신 자체부터 원천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했다는 사실을. 마귀에서 속한 정도가 아니고 마귀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도저히 못 벗어난 데를 건드리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언약은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본래의 자리로 우리의 원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지신 주님을 진리를 회방하는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209페이지 봅시다. 벌써 오늘 2시간 정도 해도 지금 5줄은 뭐하잖아요. 3년 간다하니까. 본들부터 늘 신앙시험을 가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조직하고픈 의식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걸 이제 그 소위 개혁주의 신학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해봤냐, 이런 발상을 해봤냐, 이 말이죠. 이런 문제와 결부된 성해석이라면 인간의 주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왜냐? 언약 자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식으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반기고 있어요. 제가 믿을게요. 성급하게 믿을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네가 날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다루어도 내가 다룰 거야. 네가 나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자리에 가 있어. 네가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네가 너로 하여금 대량 난감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난관을 미리 예상하지 마세요. 난관을 예상해야 되면 거기서 우리는 비극을 빙자한 희극이 나와요. 끝내 이길이라 박살이 나오듯이 끝내 이게 되어버린다고요. 끝내 양말 벗고 양말 벗고 호숫가에 가가지고 쳐가지고 오픈대회에서 US 오픈대회에서 이제 우승하는 것처럼요. 끝내 이길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전혀 해당돼 끝내 이길이 하는 거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상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이게 끝내 파독에서 이긴 거예요. 내가 빨리 찍고 끝내는 것이 바로 파독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100만원 내기 골프 대기 할 때 골프 대기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단시간에 첫 번째 홀부터 공을 어디다 찾냐 하면 본부스가 찾으면 못 찾도록 그게 이기는 거예요. 게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계획 미래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벌써 10번째도 문제가 이제 실상된다. 내가 예전으로 실상된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연구업단. 진짜 너무 자세해가 아니 미안해 빨리 해야 된다 이건. 이 지우기 좋은 친구 진짜.
죽으면요, 내가 없어요. 물 한강 빠진 아들 찾는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지. 아들 본인은 아들 안 찾아요. 지는 죽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언젠가는 뭐 알 수 없지. 너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 중에. 죽으면, 그동안 살면서 고민거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해야. 지금 죽어도, 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 십자가 죄 유월절 어린양으로 죄 용서가 주어진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 웬 떡입니까? 이 기정떡이에요? 예? 화순의 명품 기정떡입니까? 사평면이, 예. 이게 이런 떡이에요, 이런 떡이에요. 예? 그 다시 말해서 네가 죽어도 살았고, 예, 물론 살아서 날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기정떡이, 이런 실어떡이 어디, 이런 떡이 어디서 이런 떡이, 예. 이 말은 뭐 나는 이제부터 뭐든지 하게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진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타인으로 인하여 속 터지지 마세요. 다른 말 하면 신앙을 신비화시키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 절실한 신앙은 현재 있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비가 되면 이거 있고 따로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신앙으로 꾸미려고 생각하지 마. 성령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꾸미는 것을, 그런 신비를 성령은 가차없이 우리를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소용있게 만들어요. 딱 시기 금식하고 뭐 이런 기도하고 철라 해가지고 주여 주실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찾아와서 그딴 거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딴 거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주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을 문제 삼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주체의 만남의 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 운동하기에 성령을 일하심을 따라 인간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도록 친히 열어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개혁적인 신학자, 다시 말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들은 박사들이거든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인간들이 이러한 한계를 지적할 수 친히 열어주신다. 구약 다니엘이 접했던 71이라는 계시도 이러한 묵시의 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식 자체를 문제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다니엘 71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이런 해석이 없어요. 전부 다 역사적 해석이에요. 세대주의, 여호와 정인, 예? 흔히 말하는 이런 해석들이 전부 다 역사적 해석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받지 못했다니까. 내한테는 71회를 비유서서 해석한 사람을 내가 접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 71회의 그 해석은 역사적 해석을 하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인 줄 알아란 말이죠. 예? 너희들 복인 줄 알아라. 71회를 역사적 해석했던 내가 왜 죄인인가, 왜 지옥 가야 될 인간인가 를 알려주는 71회 해석으로서 다가와야 된다, 이 해석이.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시 봅시다. 위에서부터. 전통적 신학과 해석 방법은 인간에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해석이 당연하게 갖춰지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한 순수한 신앙심만 있으면 이해된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뜻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오를 유발시킨다는 식으로 이게 해석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소위 신앙인 또 신학자 하는 것이 아까 플라톤, 에스텔 철학자 이야기했지만 그들과 사실은 똑같아. 소위 그들과 사상이 또 동일한 사상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있고 우리는 찾아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자. 이 사고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이용해서 내가 천당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